항상 해마다 미국에는 절기를 따라서 날마다 이제 교회가 때로는 이제 나와야 될 사람들, 못 나와야 될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목사들로서는 좀 약간은 침체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세상은 축제가 되지만 왜냐 할 때 가장 분별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직분을 받은 자가 주의를 빼먹으면 야단을 쳐야 되나 아니면 위로를 해야 되나.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아니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도 안 나와, 안수집사 직분으로 교회도 안 나와. 그러면 이게 그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아하, 그거는 내 부족이구나. 결론은 하나님 내가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 전에 젊은 청년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없습니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이것은 내가 다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가는 과정을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여기에서 주님, 우리는 주를 쫓아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과정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부모를 다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오히려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대답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명자가 해야 되는 일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받는 자가 해야 되는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거를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하면 네가 버린 것 같으나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만히 끄집어 가면은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일인가. 세상은 섬긴다라고 하면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가 아니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자가 섬기는 것이지 없는 자가 섬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을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섬기는 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은 나는 곧 강한 자고 나는 있는 자고 내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크고 강한 비밀을 가졌던 이 말씀이고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가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형제와 부모와 모든 전토를 내게 맡기듯이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섬기면 너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면 금생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완전한 인격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섬기는 일에 대하여 첫 번째 말할 때는 오늘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은 이제 많은 재물이 있으므로 근심하며 갑니다. 그의 모든 생활은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떨어져 나가버린
비참한 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갖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많이 삽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새벽기도 좀 나오라고 그러면 힘들어 못 나와도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움직이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늘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대답에서 오늘 이 시대는 젊은 청년처럼 갖고자 하는 목적과 이미 가진 자의 이 세상의 재물을 인하여 가진 자들의 그 누리고자 하는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치지만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시대구나. 오늘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형식은 갖고 있지만 막상 생명에 관한 복음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재단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의 오래된 습관과 의식과 또한 자기네들이 어떤 가져야 하는 관심 속에서 찾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의 재단이지. 이미 생명이 이미 반포되었고 생명이 이미라도 오늘날에 역사하고 있는 이 재단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히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을 위하여 오늘의 정말로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내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무리 이 세상 것은 차지한들 그렇게 별 관심은 없는 시대인 것이. 또한 그것이 내게 유익은 절대로 없는데도 마치 그것이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움직여지고 있는데도 거기엔 관심이 없고 오늘 자기 나름대로의 소견대로만 오늘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섬길 수 있는 인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복음을 위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섬기는 문제다. 결국 뭐냐?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내 형제를 위하여 살리는 것이고 내 부모를 살리는 것이고 오늘의 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내 민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나 하나가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짐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 모든 주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역사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도덕적으로 많이 흐르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것은 굉장히 메마르고 영적인 것은 굉장히 어두워졌는데 오늘 사람들이 지킬 수 있고 흔히 할 수 있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단어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그것을 하나의 도덕적인 신앙관념이 너무나도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심장이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때 어느 한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한의사가 아마 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음식, 4대 체질을 해가지고 막 그냥 그거를 해서 막 고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치료받는 도중에 이제 그 한의사가 자기 아버지랑은 자기가 원수되는 거예요. 왜 원수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긴 안 믿는데 그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면 무조건 거부 반응하고 나도 아버지 말을 들으면 무조건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아버지랑 떨어져 와 있으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선생님,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당신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했다. 왜냐? 도덕적으로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도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라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수고를 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봉사를 잘해도 구원은 내 봉사에 있고 내 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의사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오늘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이 수고를 다하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드리는 그 간구를 내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시라고.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 아버지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교회를 빠지고라도 오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간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세상적인 도덕관념이에요. 세상 도덕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물에 빠져 죽으면 나도 같이 빠져 죽어야 효자인 줄 아는 게 도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구원은 내가 망신을 당해도 옷을 벗고 빨개를 벗고라도 물에 들어가 헤엄쳐 부모를 구원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형제를 위하여 내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거 인간의 도덕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린 거 그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렸겠습니까? 그는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은 내 오늘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 내 부모가 불쌍하면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내 형제가 불쌍하면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나라가 불쌍하다면 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그 형제와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모세의 권위, 엘리야의 기도, 베드로의 능력, 바울의 복음의 전도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인격은 물질로 형제를 돕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말씀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오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오늘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겨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 입술을 사용하여 저들의 마음을 찌르고 저들의 마음을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일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느냐. 그러니 오늘 연휴가 이렇게 힘든 판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장문지, 내가 집사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목사인지 직분과 관계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절기가 오고 노는 날이 오면은 거기에 목적을 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형편과 처지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도 역시 기도하지 못하면 나도 그 물결에 휩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신령한 힘이 이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은혜, 주님께서 오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앞으로 대표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 자가 아니냐?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형제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너는 보장을 받으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이런 내가 밤새껏 일을 해도 그 수고를 찾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재단에서 드려지는 상달되는 예배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는 영웅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 많고 수고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창조주가 오늘 피조물 된 인생들에게는 하는 말씀은 너희는 곧 죄인이다. 그러나 죄인이 너를 섬기러 왔다는 것이에요. 천하에 어떠한 종교에 감히 예수님을 올려놓고 4대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인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죄인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인격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섬기는 충신도 있고 부모를 섬기는 효자도 있고 남편을 섬기는 열녀도 있지만 죄인을 섬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너희도 곧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인을 섬기는 일이 있으므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비록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 이 재단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사사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 전에 엘리 제사장을 보십시오. 그가 40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자신도 망하고 가족이 망합니다. 왜냐 할 때 자식을 못 다뤘으라. 그 자식 둘이 망난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 지키는 여인을 강간을 하지 않나. 때로는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끓이는 그 고기를 먼저 먹어요. 이 결국 제사장이 자녀를 위하여 근심하다가 가리키지는 못하고 근심하다가 결국 자녀 둘이 죽을 때에 이 제사장도 목 부러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재단은 섬길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 그들이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마음과 뜻이 충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LA 나온 지 4년이 돼서
그동안 행사 못했지만 이번에 우리 이제 회장님도 오셨지만 노인회에 적지만 떡 한 조각 이렇게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봉사한다. 홈리스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노인들은 어른으로서 모시는 대접을 해야 되는, 공경해야 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번에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이 수고를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그 노인들이 계신 어르신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우리 회장님이 소개하는데 뭐 별자리 군장성도 있고 뭐 대단히 했으신 분들이 한때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름도 없이 저렇게 있을 때에 우리의 수고가 저분들의 거기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늘 우리 제단은 그분들의 힘으로, 그분들이 연약하지만 오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제단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고받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은 광고를 하고 홈리스를 대접하고 거기에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지만 우리 교회 자랑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했던 일들이 내년에는 더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오늘 이 재단 앞에서 영과 육이 아울러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섬기는 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영적인 파워와 영적인 힘과 영적인 능력을 있어야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너도 구제받을 자가 구제한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가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생명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일한 대로 갚아주러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네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벌였다면 마치 요백의 이 하나님의 영적인 큰 싸움에서 그가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운데 그는 이 땅에서도 그 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약속을 하십니다. 금생에 있어서도 네가 잃어버렸고 네가 빼앗긴 것 같았지만 내가 너를 100배를 채워주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왜냐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만큼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하여 수고한들 그 자녀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재단을 위하여 재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은 곧 내가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며 저들에게 그 복음의 수고를 하는 그 갚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아, 네가 율법의 목걸이를 매라. 네가 율법의 이 하나님의 법의 귀걸이를 달아라. 그러면 네 뼈가 양약이 되어 네가 장수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수고보다는 주를 위한 수고를
전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주를 위한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바친 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마음과 뜻과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자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섬기는 역사가 이제 2014년도에는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